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목사님들에게는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떼 같은 성도분들을 이렇게 맡겨 주셨는데 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어떻게 잘 이끌고 갈 것인가, 이게 목사님들의 똑같은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목사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이 뭐냐? 성도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장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잘 이렇게 세워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목회자로서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데 성도분들이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일주일 내내 하나 이렇게 붙들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제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매년 초에 성경 통독 대회를 합니다. 2달 만에 성경 1독을 하게 되는데 쉽지 않죠.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성경 1독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2독씩, 3독씩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 코스도 있어요. 5단계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면 성도분들이 좀 변해야 되는데, 또 말씀을 또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면 좀 변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 교회 분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잘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가랑비에도 옷이 젖을까 하지만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변할까 그러는데 계속 듣고 읽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막 뚝뚝 떨어지지만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이게 물이 다 새니까 이게 콩나물이 자랄까 하지만 자라는 것처럼 말씀도 그래요. 이거 좀 변할까 그러지만 변하고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었는데 20년이 되었는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은 하는데 겉보기에는 하는 것 같은데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줄 수 있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더라도 잘못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잘못 듣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잘못 읽은 것입니다. 잘못 읽으면 또 잘못 들으면 신앙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왜 맨날 3가지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억하기 편하게 3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이 주제로 여러 가지를 더 말할 수 있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아무리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더라도 그건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그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역사책이나 뭐 손자병법이나 뭐 이런 거 읽은 거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느냐 하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항상 사모했대요.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119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체 주제가 딱 하나. 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성경 전체 장을 통틀어서 이렇게 긴 장이 없어요. 몇 절이 있죠? 176절. 176절. 네. 어마어마하죠.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분량과 맞먹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 이거보다도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책 한 권보다도 한 장이 더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근데 그렇게 긴 장 하나가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를 써보셨어요? 이 시인데 혹시 시를 써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우리가 시를 되게 쓰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도 평생토록 제가 시를 안 쓰는데 연애할 때는 그래도 몇 번 써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더라도 176절이나 시를 씁니까? 물론 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쓴 사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176절이나 걸쳐서 딱 하나 주제를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얼마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176절이지만 그 삼공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시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평행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 한 절은 원래 두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시가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행으로 말하면 사실은 176절이 아니라 352행이에요. 352행. 그거를 각각 행마다 대꾸를 맞춰서 대응되게끔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단순히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시를 176절 352행에 걸쳐서 단 하나의 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 특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또 하나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가 알파벳이라는 겁니다. 알파벳이 뭐냐면 각 절이 그러니까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그 알렙, 베트, 긴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영어로 말하면 1절이 A로 시작되고 2절이 B로 시작되고 3절이 C로 시작되고. 근데 이 시는 한 절만이 아니라 8절씩 시작해요. 1절도 A로 시작, 2절도 A로 시작, 3절, 4절, 5절, 6절, 8절까지 A로 시작. 9절부터 B로 시작, 10절, 11절, 12절 이렇게 해서 16절까지 B로 시작. 그 다음에 C로 시작.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곱하기 8절씩이면 176절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8절씩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엄청나느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1절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가로 시작되는 거죠. 가로. 그래서 제가 시를 접었어요. 제 아내를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지네요. 가로등 밑에서 가만히 당신을 기다리며 가는 사람들과 가는 차량들을 바라보면서 가신님이 언제 오실지 가르쳐 주세요. 예.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 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가는 쉬워요. 가는. 뭐가 있어요? 네? 카라멜, 카메라, 키역, 커피. 대부분 우리나라 말에 키역으로 시작되는 건 외래어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타로 시작되는 게 뭐 있어요? 거의 없어요. 타잔, 이런. 대부분 외래어입니다. 모든 언어에다 이런 게 있어요. 영어에도 X로 시작되는 거, 뭐가 있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죠. 모든 언어에 똑같거든요. 이 시도 마찬가지, 히브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는 쉬워요. 근데 어떤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단어들을 다 찾아내어서 8절씩 맞춰가지고 각각 그것을 정렬해가지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시를 쓸 때 몇 날 며칠 밤을 샜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괴롭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시를 쓸 때 너무 좋은 것처럼 막 밤을 새면서 그래서 썼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를 만드느냐? 그 의미가 뭐냐? 아델 벨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A부터 Z까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누구도 한 언어 안에 있는 모든 단어를 실제로 다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알파벳을 사용함으로써 잠재된 단어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전이 있는데 사전에 그 언어의 모든 단어가 있습니다. 수십만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로 다 표현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싶은데, 고백하고 싶은데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A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단어, B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단어, C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로 이것을 다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알파벳으로 8절씩 맞춰서 지금 176절, 352행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좋으냐 이렇게 말해요. 7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좋아요? 천천금은이 좋아요? 솔직히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103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답니까? 성경 읽으면 잠만 오지 않아요? 어떻게 달대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책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책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만 읽으면 무슨 책이든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래서 읽기만 하면은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책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모든 책이든지 다 좋아. 책을 좋아하고 책을 연구하고 성경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학문으로 연구하기에 너무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의 교수님들 중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리버럴한 신학교들 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냥 믿지 않고도 연구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라서 그래요. 세상 학문처럼 똑같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흥미진진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성경책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누굴 찾아요?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시인이 그토록 말씀을 사랑한 이유는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까지도 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너무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가운데 그냥 자기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이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김건편 목사님도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누워서 읽다가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경외감에 감히 누워서 읽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성경 앞에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으세요? 누워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누워서 읽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역사책이나 윤리책 읽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죠. 사도 바울의 말을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말이 어눌했대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막 더듬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글은 괜찮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렇게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들었어요. 왜 일어나서 들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지만 에스라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인격적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일어서서 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예전에 이사야에게 그렇게 소명을 주셨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들으셔서는 안 돼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젊었었죠. 근데 저희 교회에 어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졸리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실망을 했죠.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근데 그 이후에 저희 교회 청년 하나랑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도사님,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을 거야. 그게 뭘까를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듣기 시작했더니 다 그 설교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를 주신 게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누가 전도사고 누가 평신도인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회개하면서 저희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구나. 맞아. 그 청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물론 가끔 잊을 때도 있지만 누가 전하든지 간에 때로는 말이 좀 어눌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유스 아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런 한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전하면은 아이고 그래 잘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보잖아요 대부분. 그렇더라도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날마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시험 받을 거예요. 지나 잘하지. 말씀을 감히 전하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더라도 그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면 그들의 말은 본받으래요. 그들의 말을 하는 것은 행하고 본받으래요.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나와 좀 껄끄러운 사람이 앞에 선더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날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결코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어요?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말씀이 그냥 읽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식을 얻으려고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려고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 앞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지킨대요. 여기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 전체를 보면 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가장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말하면 그대로 살면 그게 가장 형통한 길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잠깐 보려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좀 다른 구분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보죠.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4등분으로 나눕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누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오경, 선지서, 느비임, 나비 하면 선지자라는 말이거든요. 선지서, 케투빔, 성문서, 이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3등분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선지서에 보면 전기선지서, 후기선지서로 나눠지는데 전기선지서에 보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역사서죠. 역사서.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역사서라고 분류하지 않고 선지서라고 예언서라고 분류하느냐?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물론 역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긴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그 단어,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역사는 뭐냐? 그들에게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취되는 거.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유대인들은 선지서, 예언서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문서가 시편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성문서가? 역대상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돼서 역대기 상하로 끝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분법으로 구약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이 분류로 말씀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뭐죠?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 역사서 어디 있어요? 역사서? 없죠? 왜 없습니까? 선지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시 분류 기준으로. 시편을 말한 이유는 성문서에서 시편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아벨은 누구예요? 아벨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그래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어디 나오죠? 성경에서? 잘 모르겠죠.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순교한 사람부터 역대기에 순교한 사람까지 이런 표현인데 그럼 역대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있는데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거론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당시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이 역대기 상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가. 그러니까 창세기에 순교한 사람부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 상하에 순교한 사람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구약성경의 전체 순교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구분법인 타나크 성경 순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인정하셨죠. 그렇죠? 뭐 내용이 다른 건 아니라 순서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보다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대로 읽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도대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느냐? 이 순서를 볼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말씀대로 살 때에 어떤 형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조가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토라를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뭐가 있으라 그러면 딱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 만물이 아름답고 뭐 훌륭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자세히 보세요.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말씀하셨는데 왜 좋으냐?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토라의 시작이죠. 선지서 뭘로 시작됩니까? 여호수아로 시작되죠.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내용이죠. 근데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위에서 읽어야 되는 것은 율법책이 나오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인 선지서, 그렇죠? 느비임,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제일 앞에 뭘 두고 있냐 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성문서. 뭐로 시작됩니까? 시편. 시편 1편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을 자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똑같이 나오죠. 여호수아랑.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이 구조가 보이시나요? 각 단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임을 각 단락을 시작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구조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 역사를, 이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토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토라의 주체는 하나님. 선지서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형통한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쇠퇴해 가는지 보여주고, 성문서, 시가서는 뭐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찬송하고, 그죠? 기도하고, 개인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각각 개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을 지키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타나크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 구조 속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형통한 삶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합니까? 이게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성경의 그 명료성, 성경의 그 완전성, 성경의 충분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의 충분성이 뭐예요? 성경의 충분성.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성경 하나로 충분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까?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에서 내일 시험을 봅니다. 시험 잘 보려면은 뭐 봐야 돼요? 성경책 맨날 봐야 시험 잘 못 봅니다. 시험 잘 보려면 그 과목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책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수학, 뭐 과학, 영어 그 공부를 해야지 성경만 맨날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 시험 잘 보지 않습니다. 요리를 하는데 성경 아무리 보더라도 뭐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인다든지 뭐 된장찌개를 어떻게 백날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죠? 요리하려면 뭐 봐야 돼요? 요리책 봐야죠. 성경이 충분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합니까? 아니 아까는 아멘 해놓고서 지금은 또 왜 그러세요? 예.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에 관련해서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편협한 정의고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충분하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의 충분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기에 이 말씀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성경이 충분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목적을 알려고, 그 계획을 알려고 봐야 되고 그 목적과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사업에 이렇게 리더십, 요즘에 뭐 성경적 리더십에서 뭐 성경도 보면서 성경에서 리더십을 찾아내고 그러는데 굉장히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곧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요한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쓴 이유는 이게 로고스인데 헬라어로 보면 당시 헬라 철학에서 그 로고스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한복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 유대인들도 말씀 그러면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말씀에서 예수님 예언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지키셨고 말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충분성,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충분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처럼만 살면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접하면서 나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뭔가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읽어봐야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초대교회 때 순교한 사람들의 수보다 종교개혁 때 순교했던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사학자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그 순교의 성격과 종교개혁 때 순교했던 그 순교의 성격은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사람들은 왜 순교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근데 종교개혁 때에 순교했던 사람들은 왜 순교당했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만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만 카톨릭도 예수님 다 믿었었어요. 믿는다고는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순교당했느냐?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느냐? 그들이 지키고자 원했던 것이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로만 카톨릭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 봤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느냐고 수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물론 박해를 피해서 왔지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세대는요. 앞으로 핍박과 환란이 있을 텐데 앞으로 시대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시대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대로 지키려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세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뭐 때문에 죽임을 당했대요? 예수님 믿음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물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순교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실 때, 또 말씀을 들으실 때, 또 말씀을 공부하실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의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듣고 계세요 지금? 예. 지금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어떤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냥 뭐 윤리책 읽는 거나 뭐 다름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도 잘 압니다. 어떤 분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세상에서 살면 정말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잘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죽이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연결되는 거지만 자신의 죄를 죽이면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얼마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조금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늘 간직했다 그래요.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시인이 얼마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몸부림을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말이죠. 이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당시 시대에는요, 원형 경기장에 이제 검투사와 맹수들이 싸우는 경기를 했었어요. 요즘에는 뭐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우리 월드컵도 요즘 하고 있는데 축구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농구를 본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스포츠가 없으니까 노예들을 갖다가 검투사로 잘 훈련시켜서 검투사와 맹수, 사자 같은 맹수와 서로 이렇게 싸우게 만듭니다. 근데 맹수와 싸우다 보니까 그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발톱에 막 살이 찢기기도 하고 피가 철철 넘치기도 하고 이빨에 물려서 팔이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막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팔이 막 떨어져 피가 줄줄줄 흐르면서도 이 검투사는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워요. 요즘에는 스포츠에서 한 사람이 다치면 교체 선수를 이렇게 바꿔주죠. 이렇게 후송해서 치료해주고.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피가 철철철 흐르더라도 팔이 잘려 나가더라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맹수와 끝까지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이 경기는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맹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경기가 끝나.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팔이 목숨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리 피가 철철철 흐르더라도 아무리 팔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가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어 있거든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지금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이 죄가 나를 죽이겠구나. 내가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필사적으로 목숨을 다해서 죄와 싸워 대항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선배들이 했던 죄 죽이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용됐던 못은 그 기찻길에 그 박는 그 대못 있죠. 큰 못. 그 못을 박았는데 이 손바닥에 박은 게 아니에요. 이 손목에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박으면 뼈들이 약하기 때문에 찢어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박지 않고 손목에 박았어요. 여기에 굵은 이제 그 뼈가 지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박았어요. 이 사이에 동맥이 있습니다. 못을 박을 때 동맥이 파열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피가 막 철철철 쏟아져 나오겠죠. 의학적으로 보면 피가 몸에서 빠져나갈 때 두 가지 아주 증상이 있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타는 듯한 목마름, 두 번째는 머리가 쪼개지는 것과 같은 두통, 현기증을 느낀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피가 절절절 흘리면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고 그 고통 가운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고통을 맛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고통을 맛을 못 봤지만 비슷한 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군대에서 전역하기 직전에 그 휴가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버스 터미널 같은 데 보면은 한국에 그 헌혈차가 있잖아요. 근데 헌혈차 아줌마들은 꼭 군인만 잡아. 튼튼하니까. 헌혈하고. 잡혔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헌혈을 30번 정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했었었는데, 뭐 튼튼하죠. 전역할 때니까. 그때 이제 헌혈을 하는데, 한 절반 정도 피를 뽑는데,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면서, 핑 돌면서, 하늘이 노래지면서, 막 머리가 아파지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간호사,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빼고, 막 주물르고, 뭐 누워가지고 막 응급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순식간이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데이야, 너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오늘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순간이라도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하늘나라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토록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그 죽음의 상징입니다. 청신대 교수인 라은성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장소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번영의 신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그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가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어가고 계셨는데, 그걸 상징하는 십자가인데, 죽어가는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저 좀 형통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저 좀 안락하게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간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죽은 사람 앞에서, 죽은 건 당신이고 나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나 좀 안락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 좀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나 이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좀 번영을 하게 해주세요. 돌아가신 건 주님이시고 나는 이 땅에서 좀 살면서 좀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당연한 반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처럼 죽지는 못하지만 그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죄를 죽이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죄 죽이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으로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말씀으로 죄를 우리가 멀리하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죄를 죽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죄를 죽이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날마다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분을 쫓아서 우리가 죄와 싸워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죄를 죽이며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않는다, 그러면 읽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철저하게 죄를 죽이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의 죄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